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265장이에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음 그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부정하게 된 이유 와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그 부정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그 방법에 관한 그런 그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은 이 부정하게 된 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세요. 왜냐하면 부정은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죠.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 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도 다 거룩하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되면 일단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못 오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공동체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도 부정한 문제는 한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됐어요. 스치기만 해도 부정했어요. 물건, 사람 할 것 없이 부정한 사람과 혹은 부정한 것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다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니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하게 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단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그래서 또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부정하게 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잿물, 거룩한 잿물. 어제 말씀을 봤죠. 붉은 암송아지와 또 백향목과 우술초, 홍색실 이걸 함께 태워서 만든 재. 그 재를 섞어 만든 물, 잿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잿물을 사용할 정한 사람. 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가 필요했는데 어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재가 필요했는데 그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어쩌다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장정 6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하면 재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적은 양이 될 수가 없었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재섞은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재를 섞은 물, 곧 거룩하게 하는 잿물을 사용을 해서 부정하게 된 것들을 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행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정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사람, 정한 사람이죠. 이 정한 사람이 우술초의 거룩한 잿물을 적셔가지고 부정하게 된 것들에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거룩한 잿물을 뿌리는 일은 부정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의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죠. 거룩한 잿물을 일단 다룰 수가 없고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의 그 부정을 해결한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 일은 정한 사람이 해야 돼요. 부정하지 않은 정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정한 사람의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은 사람이 부정하게 된 이유 하나를 다루셨죠. 죽은 겁니다. 죽은 자의 시신이나 혹은 그 무덤의 접촉됨으로 발생한 그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한 가지를 다루시고 계시죠. 흥미로운 건요, 그 죽은 자의 무덤에 접촉을 해도 부정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예요? 회치를 했습니다. 무덤에다가. 왜 회치를 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가 무덤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회치를 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덤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든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회치를 했습니다. 무덤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였죠. 그래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보셨듯이 잿물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걸로는 부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잿물을 뿌려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부정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정한 예수님이 부정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부정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피를 뿌리신 거죠. 구약시대에 죽은 자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 사람이 이웃을 처해 잿물을 적셔가지고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독생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부정하게 된 모든 문제를 그 단 한 번으로 다 해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잿물보다는 독생아들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훨씬 더 능력이 있죠. 잿물로도 그런 그 은혜가 있다면 아들의 피가 뿌려졌는데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부정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부정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된 것들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모든 부정을 씻어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부정에서 정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